한 구절인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저는 수요일 이 시간에 참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위로는 지난 시간에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기 자기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다루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름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 교육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제한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포괄적인 범위에서 저와 성도님들도 주일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학교는 맞춰졌고 수련회 중에 있는데 저와 성도님들도 이 폭염 속에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자꾸만 더해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매번 이 공적인 예배를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나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여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매번 예배를 드린다면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에 든 것만 있고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정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 발언은 우리가 모든 발언에 관해서 말에 대해서 이게 극단적인지 그리고 성경적인지 어떤 문화에 소속된 발언인지 아니면 이게 성경의 가치에 두고 한 말인지를 잘 구분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것만 있고 가슴은 뜨겁지 않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들도 사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계된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서양 속담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혹시 이제 고등교육 과정을 밟았다면 윤리 시간에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한 말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서양 속담이니까 서양적 가치관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다 정규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공부를 한 사람들 가운데 보편적인 이 가치관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기독교적 풍토 가운데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건 어느 나라 속담일까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그냥 좋다. 알아서 피해보는 게 많다. 뭐 이런 식의 사고가 뭐 굳이 동양적 사고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지식에 대한 생각인데 서양적 사고방식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동양적 사고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영향을 받죠.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무조건 순종해라,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뭘 더 알려고 해? 그냥 무조건 순종해. 이게 과연 서양적 가치, 동양적 가치를 뛰어넘는 성경적 가치에 부합한 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여파로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말씀을 듣는 온라인상으로도 듣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성도님들이 자꾸 성경적인 질문을 하려면 하면 자꾸 귀찮다는 듯이, 뭐가 자꾸 질문을 그렇게 해, 자꾸 질문하지 마, 질문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 질책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 가치관이 추구하는 교회론일까? 목회자관일까? 지도력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저에게 얼마든지 성경적 문제에 관해서 상담도 하실 수 있고 토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 하에서 얼마든지 친절하게 성도님들과 나눌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을 다투어서 귀찮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열려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런 경험도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요즘은 메신저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서로 대면하지 못할 시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저와 이렇게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분도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질문을 하시는 몇 분이 있으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그런 쪽에서 받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꾸 질문하지 마, 목사를 괴롭게 하지 마, 곤란스럽게 하지 마, 그건 믿음 없어, 이건 다 그야말로 옛날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적 근거에 기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양적 가치관과 동양적 가치관의 예를 들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서양적 가치관도 아닌 동양적 가치관도 아닌, 그게 품위와 질서를 가진 고상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지식,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입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은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서양적 가치관, 고상한 이 동양적 가치관의 기초에서 품위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개혁교단에 소속된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과연 문화 차이에서 나온 것인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냉정하게 저와 성도님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7장, 그 누구보다 성경에서는 누가 한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지식에 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자꾸 알고 싶은데 자꾸 질문하지 마, 이렇게 깔아뭉개고 질문을 제한하고 더 성경을 알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이런 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회자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하지 마.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아서는 것. 이건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고 하네요. 요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아는 것을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생이 어디에 달려있냐? 예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지식에 영광이 있다. 영생이 있다. 본문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잊겠다. 자녀들을 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니까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포기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가 끊기게 되는 거죠. 믿음의 계대가 그만 종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어떻게 또 이렇게 운동처럼 번졌는지, 자,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내용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우리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존재됨,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지식적인 부분에 관해서 근접해라. 그리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 메어 기호도 삼으라. 미간에 붙여 표도 삼으라. 기록할지라. 심지어 집안의 문설주와 바깥 문까지 기록해라. 사람의 이마와 손목과 그리고 집안의 문설주, 문지방, 문 이런 대문에까지 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해라.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것이 중심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에 신명기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 17장의 왕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게 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왕은 한 나라의 대표잖아요. 근데 왕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 가지고 따로 이 일반 백성들은 당시에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왕이라면 왕의 통치를 감당하는 사람은 평생에 이 성경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수시로 읽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곁에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속담이 뭐라고 하든지 동양의 이 고상스러운 이 품위가 어떻게 우리를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한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에 능통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게으르다면 우리의 믿음의 계대가 끊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영생이 직결된다고 하니까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참된 생명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흘러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근거,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니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고 오늘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고 매일 새벽이 있고 또 주일에도 1, 2, 3부 예배가 있고 이제 다 풀리면 금요기도회도 있고 일주일을 헤아려 보면 그야말로 수십 번의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 알고서도 우리가 과연 아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느냐? 성도의 생명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등한시해서 되겠냐? 라고 하는 성경의 역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로 알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 생활 습관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 멀어진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잘못된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 동양적 사고가 뭘 자꾸 알려고 그래, 자꾸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뭐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을 꼬인다면 이건 굉장한 유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자꾸 옆 사람들은 알라고 하지 말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불만이고 얼마나 큰 갈등이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이다, 믿음의 계대가 천대까지 이르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바로 알게 하고 가르쳐야 할 그런 직무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모르는 이웃에게 교회됨으로써 그들을 끌어들이고 이 영생의 말씀을 또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 살펴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종종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들을 요새 또 하셨었는데요. 야다, 히브리 단어의 야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 어떤 합리적인 지식, 우리가 공부해서 깨닫는 지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을 속속들이 아는 것, 하나서부터 열까지 살아가면서 내 신부, 내 신랑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 오늘 쓴 단어의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평생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 쌓아야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꾸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뭘 알려고 하느냐라고 유혹하는 것, 더 나아가면 다쳐. 이게 중세시대 신부들이, 카톨릭이 주장했던 내용. 성도들은 알려고 하지 마,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래서 어려운 라틴어로만 써놓고 일반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적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지하게 그렇게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게 10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일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 여러 성경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제가 한번 화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와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기적이지 않게 됩니다. 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의 지식 세계가 열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를 받았어도 우리보다 못한 지식에 있는 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단계를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이 질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 다른 학자들 이렇게 다른 질문을 하겠지만 제가 살펴보는 또 제가 이렇게 본 지식 습득에 의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결과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충분히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각각의 주제들은 이제 앞으로 더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때 다루는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기대할 수 있는 공부가 뭐냐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뭐 이런 구원론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 뭘 하려고 그래? 알려고 하지 마. 다쳐. 이런 건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얼마든지 답답함에 관해서, 성경적 질문에 관해서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교회에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정, 인간이 누군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라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죄의 비참함은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반드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야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우리 인간의 비참함에 관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개입했는가, 이런 문제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덩굴째 굴러온 이 호박과 같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아는 바울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앞에 절망한 인간이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존재다, 이렇게 바울이 정의를 했거든요. 또 이 문제도 저와 다르게 정의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설교가들이 있겠습니다만,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심되는 주제이거든요. 우리 같이 제가 23절, 성도님들 2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여러분, 이런 그야말로 처음 들어보는 듯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의 궁금한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궁금하면 파고 들어가 봐야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내용은 뭐냐면 율법의 기능 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율법의 기능으로는 절대 인간에 대한 실망을 낳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위로, 그분 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법,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또 궁금증을 가지고 한 단계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앞서 다루었던 인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 곧 비참은 곧바로 구원에 대한 필요를, 구원의 여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명제를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인간의 구속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겠죠. 앞으로 수요일 제 설교 차례가 되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궁극적으로 불신자의 삶과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쳐가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불신자들에게도 삶은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소원의 항구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거든요. 저들도 망나니처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내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한, 자기 자신도 죄의 비참함에 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저들의 삶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살인도 하고 막 이기적으로 살고 범죄도 저지르고 뭐 망나니 짓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안에서 통제를 받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수고로운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불신자들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열심을 내든지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신에 관해서 그들도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길을 찾지 않고 그냥저냥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죠? 심지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은 필요 없다. 이제 뭐 구원도 받았는데 뭐 더 알려고 하느냐. 공부는 지금까지만 했던 것으로도 족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난무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자, 이 부분에서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씻음을 받은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불신자들과 같이 죄 씻음을 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죄의 씻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죄 씻음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죄 씻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신랑 대신 구원을 이루신, 믿음으로 나서서 구원을 이루신 내 열심과 내 공로로 이룬 게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룬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제 여러분 죄 씻음을 향한 이 삶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 씻음을 향한 삶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죄 씻음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 이 죄 씻음을 향한 삶이 아니라 감사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성경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왜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모든 신자의 삶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과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 이 질문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 안에 이런 이해가 매우 열악해요. 이런 이 저변에 깔린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가는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악하다는 입증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죠? 복 받는 데 둡니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복 받는 데 있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대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것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복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가치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쿡 찌르면 이렇게 감사가 나온다기보다 이런 지리하게 싸움되는 감염병 사태만 보고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불만과 신세 한탄만 많지, 찌르면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불평, 불만, 신세 한탄 이런 것만 나오지, 사실은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질문도 하지 못했고 그런 가치관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같은 계명, 주기도문,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감사를 위한 방법들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행동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청정에 관한 단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발로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려주는 나침판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 번진 이 바이러스 전쟁을 하고 있고 무더위 속 폭염 속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괜히 고개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염 속에서 마치 교회학교 학생들처럼 성경학교에 등원했다고 생각하고 수요 예배에서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영생의 비밀이 헤쳐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절망만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불평, 불만에 젖어 있습니다.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이 성공의 법칙 때문에 나름대로의 루틴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나에 관해서 알아라. 내가 너에게 베푼 믿음으로 베푼 구원에 관해서, 이 지식에 관해서 너는 알기를 원한다. 신부가 신랑을 알듯이, 신랑이 신부를 알듯이 나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 열려있는 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는 성경학교에 관심을 두게 돼요. 그건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다시 없을 인생의 절호의 찬스거든요.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관해서, 이 일을 또 앞서서 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지금 감염병 사태 때문에 이렇게 위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제가 이렇게 또 수요일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주보에 폭염 속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간절히 우리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의 보신 구원에 관해서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이냐, 그로부터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야 할 감격적인 감사의 삶은 무엇이냐, 이런 걸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요구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면 사람이요 당장에 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상식처럼 벌어집니다. 왜죠? 그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새수를 세부대에 담근 것과 같은 새로운 인생 출발이 이로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요 이 문제를요 나 하나의 구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교회 구조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뭐냐면 독단적으로 신자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공동체적 교회적인 삶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구원받지 말고 이웃과 함께 이 생명을 같이 알아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같이 나누어야 할 공동체로, 그런 교회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절대로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라고 교회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죠. 성경적 토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더 강점으로, 그야말로 이 바람의 방향을 크게 받아서 항해를 질주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죄의 비참함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 우리 신자가 알아야 할 감사한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복받는 인생, 영생을 얻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나 하나의 구원으로 몰고 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적 구조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공동체적 삶으로, 교회적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누리되 교회됨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삶으로 살고 죽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